오늘 하나님 말씀은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합니다. 요한복음 8장 10절 말씀을 보면 현장에서 간음을 저지르다가 발각돼서 이 사람들에게 잡혀온 여인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저는 이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참 어려운 일들이 이 시시때때로 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인생 중에 가장 고비가 있었다면 그때가 언제이십니까? 저는 이 고등학교 때 특별히 힘들었었는데 그때 제가 신앙이 아직 없어가지고 당시에 이 세상 노래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 중에 호프라는, 희망이라는 노래를 들었었는데 그 호프라는 노래를 보면 참 공감되는 가사가 있었어요. 그 가사가 뭔가 하니까 곁에 있던 사람들은 언제나 힘이 되면 어디론가 사라지고 혼자임을 느끼네, 이런 가사입니다. 참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를 같이 있다고 생각하다가도 특별한 문제가 개인적으로 있으면 혼자 남겨진 것 같은 그런 외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가장 힘들 때는 꼭 아무도 없는 것처럼, 도울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에 소개된 여인, 간음을 남성이랑 저질렀는데 남성은 어떻게 됐는지 도망가고 자기만 혼자 남게 된 여인의 마음이 아마 그런 마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홀로 자신과 부적절한 관계를 가진 남성이 어떤 어려운 일이 있자 도망갔을 때 이 여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많은 학자들은 아마 이 여인은 아마 이용당했을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이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이 자신이 걸릴 수 있는 곳에서 불륜을 저지르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이 음흉한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 어두운 속에서 죄를 저지르죠. 근데 갑자기 현장에서 간음을 하다가 그 자리에서 체포될 수 있었다. 이거 그러기 힘들다는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남자가 도망간 것도 모자라서 이 여인에게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을 구실로 예수님 잡을 궁리만 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아마 의도된 일일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고 저는 동의합니다. 불륜을 저질러서 공개된 자리에 자신의 죄가 들춰진 여인의 마음, 그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그들을 향하여서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요, 이 사람들 앞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 모세 율법에 의하면 이런 여자는 이 돌로 쳐서 죽여야 되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말씀했던 것이죠. 사실은 이 여인의 죄에 대해서 관심 있는 것 같지만 성경 말씀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실은 이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을 고발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어떤 편이 이 여인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 마음의 위로가 될까요? 남성은 나를 사랑했지만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어쩔 수 없어서 도망갔을 거야, 자기라도 살려고,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이 남성은 처음부터 사주를 받아가지고 나를 이용하려는 사람들의 이 악한 꾀로 인해서 나를 처음부터 이용한 거야, 이 첫 번째, 두 번째, 어떤 것이 더 이 여인의 마음이 생각할 때 편할까요? 첫 번째라고 생각하십니까? 둘째라고 생각하십니까? 둘 다 이거 아주 최악이죠. 자기 사겠다고 도망간 일이나 애초에 사주를 받아가지고 악한 꾀를 깼다는 것이나 이 여인에게는요, 아무것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위로가 없을 것입니다. 이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는 과정에도 그 여인 밖에 있는 사람들은 유익을 얻었습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 때 말씀을 전했지만 어떤 유익을 얻었죠? 이 여인을 고소하려는 사람들 틈에서 우리 주님께서는요, 그들을 가르치는 일들을 쉬지 않으셨습니다. 특별히 이 여인을 끌고 왔을 때 우리 주님은 땅에다가 뭔가 쓰는 모습들을 보여주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을 던지라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또 뭔가를 쓰셨습니다. 왜 그렇다고 우리가 말씀을 상고했었습니까? 사실은 이 율법을 가진 사람들은요, 누군가를 정죄하기보다는 자신의 죄가 얼마나 많은지를 상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있는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처음에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기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기억나게 하신 것입니다. 이 율법을 모세가 40일 동안 이 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려왔을 때
이스라엘이 한 것이 뭐였죠? 우상을 숭배하는 일이었습니다. 저 율법은 전해지지도 못하고 깨트려졌어요. 그러니 이 율법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가지고 있습니까?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우리 주님께서는 율법을 깨뜨렸을 때 다시 모세에게 네가 돌판에 만들어서 가지고 와라. 내가 다시 그 깨뜨렸던 율법을 너에게 써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 율법을 가지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는 항상 주의 말씀을 대할 때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죠? 내가 훌륭한 사람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니고 있다 입니까? 아니면 오직 주의 은혜로 우리처럼 부족한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마음을 가져야겠습니까?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율법이 주어지기도 전에 깨뜨렸던 율법이 너에게 있는 이유는 딱 하나다라는 것을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아멘. 이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신 이유가 너희가 그만큼 율법을 받을 만하다가 아니라 율법을 받을 수 없지만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자비롭고 인자하고 진실이 많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은혜 때문에 그 말씀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는 것을 알만한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되었던 것이죠. 따라서 성경은 사람이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위로 아무도 이 의롭다고 할 사람이 없어요. 그럼 왜 율법 주신 겁니까? 율법을 주신 이유는 자명합니다. 아주 확실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있으십니까? 성령의 역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들을 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라고 말하자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하나씩 하나씩 다 떠나게 된 것이죠. 저는 이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는 것을 자랑하는 사람들을 여러 명 봤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접니다. 저는 말씀을 읽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요 자랑스러워요. 제가 나는 이렇게 가책을 느낄 수 있구나. 이게 대단한 겁니까? 아니면 가책을 느끼게 하신 주님이 대단한 것입니까? 말씀을 읽다 보면 누가 우는 사람이 있어요. 우는 사람. 우는 사람이 대단합니까? 울리게 한 하나님이 대단하십니까? 아니면 울지 않고도 말씀을 깨닫게 하는 하나님이 대단하십니까?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자신이 했다라고 착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결코 말씀을 듣고 울고불고 해도 자랑할 일이 없다는 것을 알게 해주셔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양심의 가책을 느낀 것은 무엇 때문이죠? 한번 우리 빨간 글씨를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양심이 작동하게 되었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고, 주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가르치셨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를 제대로 깨닫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신자는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됨을 우리가 확인하고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이 여인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깨닫는 이런 은혜를 경험하게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내가 한번 망신당해가지고 주변 사람들이 다 하나님 체험하게 됐다. 그럼 이 누가 불만을 가질 수 있죠? 그 망신당한 그 사람은 그럼 뭐냐는 거죠. 주변 사람들은 다 은혜받는데 나는 망신받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린 거 아니냐. 이 사람들이 자기를 소유하는 것만큼 기분 나쁜 일은 없습니다. 그렇죠? 예, 제가 과거에 이찬수 목사님이 청소년 사역자일 때 제가 직접 들은 설교입니다. 지금처럼 유명해지지 않으실 때요. 당시에 청소년 사역하는 거 별로 그렇게 인기 있지는 않았습니다. 애들만 좋아하는 거죠. 근데 이 청소년 사역자라니까 누가 부르죠? 청소년 무슨 행사하는 분들이 꼭 이찬수 목사님을 이렇게 불렀대요. 그래서 가면은 불렀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인사도 나누고, 그죠? 밥도 좀 주고, 대화도 나눠야 되는데 한마디도 하지 않더래요. 한마디도. 왔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제가 거기서 혼자 식사를 하시고 와서 얼마나 큰 배신감을 느꼈는지 몰랐다는 이 고백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여인은 주변 사람들은 은혜를 받고 있는데 자신은 사람들 앞에서 망신창이가 된 채로 있으니 얼마나 이 원망이 되겠습니까? 날 이용하셔서 저 사람들을 은혜 받게 하시는 겁니까? 라는 생각도 들 수 있는 것이죠. 과연 하나님이 그런 분이실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요 사람의 생각과 비교할 수 없을 지혜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망신받을 때에도 그 망신당하는 자체가 오히려 큰 유익이 된다는 것을 정말 믿으십니까? 저는 망신만큼은 당하고 싶지 않아요. 어디서든 부끄러움 없이 살고 싶습니다. 제발 창피한 것 좀 당하지 않고 싶습니다. 근데 얼마나 많은 창피한 일들을 통해서 얼마나 많이 그래도 조금 성숙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욥 같은 경우는 대단한 고난을 받았어요. 사람들 앞에서 망신창이가 됐습니다. 벽돌로 자기 얼굴을 기와장으로 긁고 있는 신세가 됐으니 얼마나 원망스럽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깨닫는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 욥기의 고백을 보면 욥은 북두성 대단하다, 삼성과 묘성의 자리, 남방의 밀실의 자리가 저기다 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만족하지 않았어요. 그것을 만드신 분은 과연 누구신가에 대해서 고난을 통해서 묵상했습니다. 그러자 어떤 결론을 이루게 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죠? 이게 말이 좋은 얘기지. 우리 성도님들은 성도님들이 기도하고 있는 방식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전혀 기도하지 못하고 생각도 못했던 방식으로 하나님이 역사하기를 원하십니까? 1번이십니까? 2번이십니까? 대부분 1번 아니에요? 1번에 기도했는데 말도 안 되는 다른 일이 일어나면 너무 마음이 산란하고 정신을 못 차릴 것 같은 일들이 생기니 그런 일들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것이죠. 근데 경건하고 의롭고 흠이 없는 자, 당시에 완전한 자, 이 욥에게 고난이 있었죠. 근데 욥이 거기서 깨닫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저희 욥기를 보면서 묵상하신 분들 중에 존경하는 분이 과거에 교회 오빠라는 영화, 실제 있었던 일들을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방영한 것이 있었는데 큰 은혜를 받았어요. 욥기를 보고 이상하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 욥기를 보고 욥기답게 해석하신 분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정말 선한 의사였어요. 그런데 너무 몸이 아픈 거예요. 계속 재발합니다. 결국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분이 죽기 전에 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빛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도 하지만 고통 속에서도 주님을 놓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영광 받으시는 분이시다. 그걸 왜 했는지 아십니까? 그 얘기를 욥기를 묵상한 후 그 말씀 때문에 자신의 고난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이해를 넘은 방식으로도 역사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따라서 당황스러울 때마다 과연 이 일을 통해서 주님이 무엇을 행하실까를 기대할 수 있는 자가 바로 바른 신자의 모습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특별히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이 악한 꾀를 가지고 악한 일들을 벌이고 있는 사람들을 왜 허용하셨냐는 것이죠. 악한 자들이 이 남성을 사주해가지고 그 여인과 거기서 음행을 벌이고 있어라 라는 얘기를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우리 성도님들 아셨다고 생각합니까? 모르셨다고 생각합니까? 아시죠? 하나님이 모르시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 모든 일을 허용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그 악한 자들의 악한 꾀로 양심의 가책을 받고 돌아가는 일들을 이루셨던 것이죠. 그렇다면 이 여인은 뭡니까? 주변 사람만 좋고 자신만 이 고난 가운데 망신창이가 되어서 버려진 것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일하시지 않으십니다. 사람들은 어떤 사람 바보 만들어가지고 자기만 유익이 있다면 얼마든지 그를 이용할 수 있지만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이 일들을 통해서 이 여인이 뭘 경험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어려운 일 때문에 주변 사람 말고 진짜 예수님만 의지한다. 나 우리 주님 없으면 못 산다. 나 우리 주님 때문에 산다. 나 그 음성 하나면 된다. 라고 주님께 매달리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까? 복된 사람입니까? 대단히 복된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이런 어려운 환경을 통하여서 여인은 오직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예수님을 독대할 수 있는 큰 복 가운데 있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고발하는 사람들, 불륜에 빠진 남자는 도망가고 자기만 홀로 남았으니 다 망한 것 같은데 오히려 그 시간이 예수와 여자가 독대하는 시간이 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최악의 상황에서도 최선의 일을 행하실 수 있는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방식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요, 절망 속에 울 수는 있지만 침륜에 빠지지는 않습니다. 저희 청년부는 이 양육반을 하면 반드시 우리가 외워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뭔가라는 것을 꼭 외우게 해요. 그렇죠? 외우게 하죠? 네, 외우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번 고민해 본 적 있으신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생활이 뭔지 혹시 고민해 본 적 있으세요? 예수님 믿어서 부자 되고 선교 호험하고 그래서 나는 힘들지 않지만 다른 사람 힘들 때 위로하는 사람, 그것이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생활일까요? 이 책에 아주 자세히 나와 있어서 제가 은혜가 돼서 한번 같이 읽으려고 가져왔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생활이 뭐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단순히 착하게 살고 도덕적 규범을 성실히 지키고 종교적 의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과의 생생한 개인적인 관계를 맺는 것을 말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생생하게, 오늘 말씀이 끝났는데 설교 제목도 기억나지 않고 내용도 기억나지 않지만 어떤 말씀이 기억납니다. 예수와 여자만 남았더라, 이 말씀이 남는다. 근데 이상하게 그 말씀이 힘이 된다. 누가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와 생생한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이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그분의 말씀을 심은 역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최악의 상황에서도 과연 선한 일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이 의인이 없어요. 하나님과의 생생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찾아가야 됩니다. 세상에서는요, 한 급 아래의 사람이 한 급 위의 사람을 찾아가요. 그렇죠? 나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나 이상하게 하나님은요, 사람들이 찾아가지 않을 때에도 역사하셨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의인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선을 깨닫는 자가 없습니다. 다 치우쳐서 함께 악을 행했습니다. 특별한 악은 뭐냐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못하면 생명의 길을 알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압니까, 모릅니까? 압니다. 왜 알 수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못하니까 성경 말씀을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이걸 꼭 우리 새가족부 분들에게 이 말씀하는 부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람이 죄를 지으면 누가 죄값을 당해야 되죠? 우리 좀 대답 원래 안 하시는 거 알고 있지만 우리 믿음으로 한번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죄를 지으면 누가 죄값을 당해야 되죠? 사람이 죄값을 당해야 됩니다. 죄 있는 사람이 죄 없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까? 죄 없는 사람만이 죄 있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근데 죄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 없는 자로서 사람을 용서해 주기로 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의 죄는 누가 용서할 수 있다고요? 사람이 그 죄값을 당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탄은 쾌거를 불렀어요. 사람 다 죽었다. 죄의 싹은 사망인 걸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C.S. 루이스는 나니아 연대기에서요, 이 사건에 대해서 대단히 멋있게 표현합니다. 거기서 예수님을 사자로 표현했는데, 이 백설마녀가 와서 너희 인간들이 다 지어줬으니까 다 죽는 거 아니야? 내가 잡으러 왔다 라고 했더니 그 예수님을 대표하는 그 사자가, 아슬란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냥 사자의 울음소리로 울부짖었습니다. 그리고 한 말이 뭐였냐면 내가 그 법을 만들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죽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사람의 죄를 감당해야 되고 죄 없는 자만이 죄 있는 자의 죄를 용서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사람의 죄를 용서하심으로 모든 죄를 도말하시는 주님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가운데 있는 수많은 죄악을 누가 용서하셨습니까?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때문에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악을 우리 주께서 깨끗이 씻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을 알고자 하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은 알려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현장에서 음행을 하고 있는 여인에게도 예수와 여자만 남았을 때 우리 주님은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는
합력해서 선을 이룹니다. 이것이 뭐 편할 때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지만 어려울 때는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성경의 요셉 같은 경우는 얼마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이 꿈을 가지고 살았는지 모릅니다. 비전을 가지고 살았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가 우리 요즘 계속 묵상했던 시편 말씀에 보면 어떤 형편에 이르렀습니까? 같이 크게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이 착고는 잘 쓰지 않는 말이지만 족쇄입니다. 발에도 족쇄를 차고 이 몸에는 쇠사슬을 찼습니다. 다 끝난 것 같죠? 아닙니다. 감옥에 갇혀야 바로의 눈에 띄고 바로가 그의 지혜를 알아야 이스라엘 백성을 가뭄 중에 보호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이 사실을 여호와의 말씀이 그를 단련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 주께서 그 일을 허락하셨다면 그 일들을 통해서 주께서 선하신 일을 한다는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믿는 자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응하고 있다, 그 가운데서도 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성경을 보면 참 재밌어요. 예수님을 잡으려던 자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제자들을 양육할 때는 예수님을 잡았습니까? 잡지 못했습니까? 신기하지 않아요? 그전에는 잡지 못해요. 그런데 한참 제자 양육을 다 마쳤을 때에는 예수님이 잡습니다. 나중에 잡을 수 있으면 원래 잡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 성경에 왜 예수님을 제자 양육하고 있을 때 잡지 못했느냐? 이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 같이 빨간색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아니면 하나님은 절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있도록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 뭘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뜻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자는 최악의 순간 속에서도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기 때문에 소망을 잃지 않을 수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인이 현장에 붙잡혀온 시간이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1:1 성경 공부를 받는 시간임을 누가 예측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현장에 잡혀온 여인은요, 오직 예수님 앞에서 자신만 남은 상태에 1:1 제자 훈련을 받습니다. 그 여인이 가장 관심 있었던 게 무엇일까요? 사람들 앞에서 수치심, 아마 옷도 잘 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 수치심 앞에서 우리 주님이 여인만 남았을 때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너를 고발하는 자들이 어디 있느냐?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게 우리 주님이 재범한 여인, 망신창이가 되어서 왜 악인들을 심판하지 않습니까? 라고 충분히 항의할 수 있는 여인에게 주신 우리 주님의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독대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투명한 음성만 붙들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 가을에 우리 모두가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왜 악인들을 심판하지 않냐 따집니다. 저 같은 경우도 점잖해 보이지만 상당히 피가 끓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생각보다는 말이 빠르는 사람이고 말보다 얼굴이 빨개지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잘 참았다고 생각하는데 꼭 주변의 사람들이 와서 저한테 하는 얘기가 있어요. 화났냐? 대부분 맞습니다. 얼마나 이 피가 끓는지 몰라요. 그래서 신대원 다닐 때도요, 여러 가지 일들에 가담을 할 뻔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분들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니까 현수막 붙이고 싶죠. 그런데 이 현수막을 붙여놓고 선배들이 데모를 할 때 우리 주님께서 이 신대원의 한 유명한 목사님을 보내주셨어요. 화정부 목사님이라고. 그 목사님이 이제 신대원 원우들이 그 사람은 물러가야 된다라는 현수막을 붙여놓고 예배를 잘 드리지 않았는데 그 목사님을 존경하니까 온 거예요. 많이 왔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예배 가운데 많은 사람이 모인 적은 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그분이 단위에 서서 뭘 말씀할까 너무 기대가 됐습니다. 주변에는 그 현수막에서 없어져라 나가라 하는 사람들이 다 있고 이 앞에서 설교를 하는 거죠. 성도님들은 뭐 설교자 아니시니까 별 관심 없으시죠? 나는 저기서 뭐라고 해야 될까? 다들 숨죽이면서 이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뭐라고 했을 것 같습니까? 데모하라고 했을 것 같습니까? 하지 말라고 했을 것 같습니까? 저희한테 가장 먼저 했던 얘기는 우리 사랑하는 원우들 속지 마라. 지금 뒤에 있는 몇 사람 없어진다고 해서 또 그런 사람 나오지 않을 것 같으냐.
지금 이 주옥 같은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 말씀 연구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제대로 먹일 수 있는 준비를 해야지 엉뚱한 짓을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자라도 더 외워라, 더 묵상해라, 준비되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원우들이 아멘을 외쳤는지 몰라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요, 악한 일들이 일어나면, 어려운 일이 일어나면 꼭 어떤 사람을 어떻게 처단해야 되느냐, 이 악한 꾀를 가진 사람들을 왜 심판하지 않느냐, 그 때와 시기는 언제냐 늘 묻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저도 예외는 아닙니다. 성도님들도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무엇을 주셨습니까?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왜 저 악한 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부활했는데도 예수님을 뭐 하느냐라고 할 때 확실히 말씀해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저 악한 자들을 언제 심판할 것입니까? 누구의 권한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권한입니다. 사탄은요, 하나님의 권한에 대해서 고민하고 의심하게 하는 시간을 통해서 마땅히 하나님이 사람이 해야 될 일을 잃게 하는 재주가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자꾸만 악한 자들을 어떻게 처단해냐라는 생각만 하고 자신에게 맡겨준 하나님의 일들을 기억도 못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권한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에 집중을 해야 될까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 스스로에게 한 말인데, 우리 은혜가 된다고 생각해서 함께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기도하자는 의미로 제가 한번 소개하려고 합니다. 같이 저를 따라서 믿음으로 고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의 권한을 침해하기보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십시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의 권한에 대해서 의심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주께서 그런 일들을 허락하셨다면 그 일들을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바가 있으니 주의 권한은 주의 권한에 맡겨드리고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리스도 예수를 전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기로 다짐할 수 있는 자가 제가 되길 원하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성경에서는 주의 때, 재림의 때가 온다고 했을 때 절대 거짓에 속지 말라고 했습니다. 뭐 주님의 때가 온다고 해가지고 직장 팽겨치고 이 남편 밥도 안 해주고 자녀들 키우지도 않고 이런 사람들 정말 많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심판의 때는 주님이 하실 일인데 우리가 거기에 신경을 쓰고 있고 맡겨진 일들은 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바울의 때에도 재림이 있다는 소식을 듣자 사람들이 다 자기 일 내팽겨치고 일만 벌리고 다녔습니다. 싸움만 일으키고 다녔다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사랑하셔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1절입니다. 재림이 있다?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오십니다. 그러나 그때를 기다리는 사람은 뭘 해야 되느냐? 우리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우리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그 일을 묵묵히 행하다가 주님 맞이해라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여인이 왜 저 악한 자를 멸하지 않으십니까? 얼마든지 원망할 수 있는 상황에 우리 주님께서는 그를 1대1로 만나주셔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나 죄사함을 받은 자는 또다시 그 죄를 지을 각오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 앞에 죄를 깨달으면 다시 회개하고 오늘 지은 죄를 오늘 해결하며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갈 책임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자는 구원받은 자의 합당한 은혜의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신자는 자기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며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어서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최선의 일을 행하시는 분임을 믿기 때문임을 상고했습니다. 따라서 최악의 순간에 소망을 잃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기대하며 우리의 죄사함을 허락하신 예수님을 사랑하여서 죄사함 받은 자에 합당하게 구원받은 자의 합당한 삶이 무엇인가 묵상하고 그 일에 애쓰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기억하며 주의 강한 손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너희를 치던 적은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다시 한번 보라 찬양합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